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가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나의 손을 들되 두려워하지 이런 일이 있어야 해 아직 끝은 아니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피해를 돌리고 너희를 흑암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들과 인류를 받을 소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련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은 여러분들이 접하니까 마치 어디에서 많이 접한 말씀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어디서 많이 접한 말씀 같아요? 계시록 말씀 같죠. 마지막 때 징조, 또 그때 일어날 어떤 일들. 그래서 흔히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계시록이라 하는 그 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소별칭이 붙어 있을 정도로 마지막 때 그때에 관한 그 말씀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정했어요? 다소 이 본문 말씀하고는 연관이 지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평소에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조금 새롭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흔히 마지막 때 말세의 어떤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몇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예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현세 삶을 이렇게 내려놔 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항구할 수 없는 그 마지막 때가 어차피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냥 현실에서 오늘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즐기자, 재밌게, 행복하게. 그러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은 우리가 정말 맞이하는 것이지 라고만 생각하기가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이제 넌지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때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어서 오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록의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이유가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당시에 독자들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다 잊어버렸죠.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의 마지막에 관한 말씀을 주신 거야. 위로와 소망.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왜 그렇죠? 왜 그래요? 지금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핍박받는 유대인들.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유대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지금 마치 마지막 때를 살아나간 같은 그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완성이라는 걸 우리는 알죠. 완성되는 알파 시작이요 나중에 할 때에 내가 처음이요 마지막이 할 때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임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타임의 끝이 되어질 수 있겠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조금씩 더 깊이 있고 어려운 어떤 그런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의미는 유한한 우리에게나 적용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는 완성이 되어진 거야. 이 창조의 세계는. 그러나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는 그대로 여전히 놓여 있는 것 뿐이죠. 그런데 어느 시대든 어느 때든지 아직 그 완성이 목전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무엇가 필요해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하죠. 1차적으로. 위로와 소망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잖아요. 현실의 어려움과 역경과 아픔들을. 두 번째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와 또 회개를 주기 위한 어떤 의미로 주시는 것이지 이런 말씀이 또 이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두려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것이지 그들이 거역하고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떠나가지고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를 이 때를 대하는 제자들의 자세가 지금 전혀 예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누구라고 자신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는 이제 됐어요. 나는 이제 준비가 됐어요. 나는 마지막 때가 와도 이제 아무 걱정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 때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약한 점을 파고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테러의 세력들이 그 전 세계에 그 말 말씀하세요. 전 세계에 미국에 소련에 있는 ICBM을 13기를 이렇게 훔쳤어. 테러리스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 협박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는 그 혹여라도 그러한 그 미사일들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그 농구에서도 이제 많이 이렇게 가로채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인데 인터셉트라고 인터셉트. 중간에 인터 들어가가지고 셉트 가로채는 거야. 네. 그런 인터셉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영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영화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맥락을 들어보면 알 거야.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사단마귀의 위협에 관해서 누구라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게 이제 아주 투철한 중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여군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키고 있어. 근데 그 문을 이제 테러리스트들이 열어야지 돼. 근데 이 사람이 안 열어. 그 문을 못 열면 이제 그 미사일을 ICBM을 발사하면 요격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의 그 테러 목적을 못 이루니까 그 기지를 점령해가지고 그 문을 열어야지 돼.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막 가진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진 협박이 안 통하니까 결국은 어쩌냐. 퇴역한 아버지가 군인인데 아버지에게 그 테러리스트들이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버지의 머리를 이렇게 총에다 들이대면서 너가 그래도 안 열래? 내가 문을 열면 아버지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네 아버지 죽는다. 바로 네 눈앞에서. 그러니까 그 여군이 이러지 마라. 나 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이러지 마라 했는데 총을 쏴 죽여버립니다. 그 영화에서는 그래. 그러니까 이 나쁜 새끼 막 가진 욕을 하겠죠. 내가 문을 못 열다. 그래서 문을 안 열어줘. 근데 옆에서 이제 알짱대는 그 영화에는 그 알짱대는 사람 있잖아요. 나 같으면 열었는데.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 고대 시대도 마찬가지였어.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의 어떤 믿음을 유지하고 나 그냥 나 죽어보면 죽어버린다 이렇게 하기는 쉬워.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만 가지고 그래. 아니야, 우리 선회자가 이쁘니까 그래. 너네 내도 안 아플 우리 연하고 선우 몰라요. 이런 관심아, 너 예수 믿음 버릴 게 안 버릴 거야? 못 버리죠. 그럼 죽는데 죽이시오. 난 죽어버릴게. 그래 봐야 우리는 부활이고 하나님 앞에 현실적으로 늘 현세 앞에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그 믿음이 우리 선회자매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 너는 그러지. 네가 그러지. 저 서울로 대포였어. 엄마 부인 할래 안 할래? 죽인다. 죽여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진 이 고통을 주면 죽인다. 죽인다. 죽여버리세요. 죽여버리세요. 하나님 주신 새끼인데 누가 그렇게 장담할 수 있겠냐. 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좀 장황스럽게 영화에 앉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거야. 왜 공포스러워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해하기 위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간극을 주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의 의미가 없어. 그러나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는 시간의 의미가 있는 거야.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영적인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또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영혼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니까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죠. 그런데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께 성전에 나오시면서 이 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하니까 아주 엄청난 그 마지막에 그 당시에 어떤 시점적인 마지막 때에 그런 핍박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대하는 자세와 태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미 제자들은 마치 구원에 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하게 예비가 되어져 있고 우리는 준비가 출제되어 있고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마음의 자세가 여기 나온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뜰에 서서 이제 로마 병정과 유대인들이 잡혀가지고 마지막 신문을 받을 때에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냐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두려움에 떨면서 어때요? 런 어웨이 했죠. 빤스런 다 도망가 버렸죠. 그러니까 그들 또한 지금 이 시점에 임해버렸으면 그들 또한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설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 시점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넘어지지 않게 어느 때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어느 때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신앙적으로 내가 한순간 어느 때에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구가하면서 당장이라도 순교의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가질 때 오면 좋지. 그때 주님 와시면 좋잖아. 근데 그러지 못하고 주님 앞에 넘어져 있고 뭔가 주님과 관계가 소원해져 있고 내가 믿음으로 옳게 지금 살아가지 못할 때 주님 오신다. 그럼 여러분들 어쩌겠어요? 지금 아닙니다 주님, 아닙니다. 스톱.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은 위로와 소망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어째요?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나누라고 하는 우리 때의 그 사명을 일깨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때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는 가만히 있냐 하면 아니라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 미혹이라는 말이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것이 옳은 것인가, 그것이 좋은 것인가 하여서 그것에 잘못되게 마음을 뺏겨버린 것이 미혹이 됩니다. 근데 미혹을 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미혹을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더 이단들이나 이렇게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악한 영적인 그러한 세력들이 더 득세할 것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기면 사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단들이나 또 저러한 사람들이 더 일어서고 더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할까 하는 그런 모습을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사단 마귀의 마지막 어째요? 그 발악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어서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나라의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식적으로만 하더라도 40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신천지 이만희는 언제 하나님 데려가시려면 모르겠어요. 가까이 있는 안상원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선한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미지 메이킹을 해가지고 젠더 문제에 교묘하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버지냐, 하나님이 남성이냐? 아니다. 여성이 하나님도 있지 않냐? 사랑하면 엄마 아니야.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야지. 교주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어머니 하나님 말과 교회지. 완전한 대표적인 이단 중에 이단이잖아. 미혹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근데 멀쩡히 생기고 배운 만큼 배운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 여러분들 간증했었잖아요. 우미 2차 아파트에
웅1차 그 팔각정에서 이렇게 칼갈을 하다가 잠시 오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제 엉덩이에 바람 좀 쓸게 해서 이렇게 서 있는데 한 40대 초중반에 아주 아담하게 이쁘장하게 이렇게 모자도 쓰고 정결하게 옷을 입은 어떤 아주머니가 푸딱지 나가지고 이러다가 전도지.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월절 잔치가 열렸다. 오세요. 나한테 하길래 제가 눈짓으로 이렇게 했더니 참담 뻗어놓게 카다리 목사님 교회에서 오셨어요? 하고는 불이 나게 가셔버리더라고. 내가 그분 붙잡고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자기가 놀래가지고 화들짝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쫙 멀리 가가지고 또 하고 있고 안타까워. 그 이야기 우리가 제가 한번 했죠. 우리는 그냥 그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단들은 더 마지막 때 그렇게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 마지막 때에 들어오면 징조예요, 징조.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 무엇까지 흉내낸다 그랬어요. 무엇까지 흉내낸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까지 흉내낸다니까. 예수의 부활까지 흉내내므로 그래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여기 있으니 내가 예수다 하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다고 한들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와서 부활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면 뭐예요? 이제는 심판주로 삼아 오시는 거야. 마지막이 끝이야. 다시 부활할 이유.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악들을 맑게 깨끗이 씻겨서 구원하는데 흠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7절과 8절을 보면은 여러분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지금 우리 세대에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 민족적인 뿌리는 같아요. 마치 북한과 우리가 민족적인 뿌리가 같은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치적인 어떤 욕심과 야욕에 의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난민이 되어지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 곡물값 또 에너지 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고통을 겪고 있죠. 마지막. 근데 여러분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러시아 정교회잖아요. 오소독스. 서방의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또 러시아 정교회 이렇게 정교회 오소독스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던 배경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알 수 있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교황 선출 문제하고 그래서 정교회는 교황이 없어요. 비숍이라는 대주교만 있고 교황이 없어요. 교황 선출 문제하고 이권 형상화 문제 그것이 형상으로 해서 이렇게 모자이크를 하는 것이 우상이냐 아니냐 그런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이렇게 교회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아는 로마 카톨릭은 서방교회고 저쪽은 동방교회야. 그렇다 한들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들이 행하지 말아야 될 죄 가운데 하나는 사람 인생이 연약하고 죄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죄를 짓잖아요. 근데 성령을 해방하고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는 일들을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절대 아닌데 러시아 폭격기가 우크라이나 정교회의 그 사원을 폭격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불타고 마치 오늘 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냐고 다 아무래도 지금 통곡에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무너져버리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지금 이 시대에 똑똑히 보고 있잖아요.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언제 목사님은 시간이 있나 남아도게 그냥 맨날 뉴스만 봐가지고 우리가 보다는 뉴스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몰라요. 제발 그리스도 좀 바랍니다. 멋있는 일이 없습니다. 난 그거 보고 충격이었어. 충격.
전쟁의 광기가 사단 마귀가 악한 것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을 때는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위엄이고 그것이 눈에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지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까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망동도 그런 망동이 없잖아요. 적어도 그게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러시아 전투기를 모는 사람이 미사일 발사하려고 할 때 십자가 보이면 그것을 주저해야지. 명령 불복종을 하지. 다른 거 떨어뜨려. 근데 서슴지 않고 그 우크라이나 그 사원을 향해서 그 교회를 향해서 발사.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웜에 마지막에 일어나는 일이 전쟁. 지금 이런 일들이 그리고 기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보고 있다니까. 보세요. 많은 외국인들도 들어와서 한국에 할 수 있으면 우리 한국에 살고 하잖아요. 치안 좋지, 물가 싸지, 외국인 배려할 줄 알지. 그러나 우리가 언제부터 그랬대만. 지금도 전 세계에 어떤 곳에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먹지 않으면은 삶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기근 속에 놓여 있는 민족과 나라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지난 시간하고도 이렇게 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현재형으로 하나님께 서 있고 부활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 우리가 다시 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부활하기 위해서는 어째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되어지는 죽음의 의미가 저 썩을 놈, 말하자면 저 썩을 놈, 대표적인 썩을 놈 누구예요? 김정은이나 푸틴. 그 썩을 놈이라 이야기가 되잖아요. 목사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주니까 그 사람들에게 죽음은 위로와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공포다 이 말이에요.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지 돼. 그래서 잘 들어요.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나 푸틴이 영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오. 생각해 보라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방에서나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어째요? 사람이 길고 날고 참 좀 심한 말로 뭔 오만 방울 다 떨어도 잘 들어요. 오만 방울 다 떨고 저기들 잘났다고 뭐 지금 달간이 어쩌니 우주간이 그 오만 방울 다 떨어도 그 악한 사람 하나를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뉴스에서 뭐 나냐면 푸틴의 건강 이상설, 김정은이 건강 이상설은 뭐냐? 하나님이 저 썩을 놈들 죽였으면 쓰겠다. 저놈을 좀 끝내줬으면 쓰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거야. 왜? 그가 건강치 못해가지고 병으로 죽어버리면 끝나니까 이제 그 고통이. 여러분 그거 못 느껴요? 뭐 파킨스병이네 뭐네 뭐 무슨 병이네 막 억측을 막 쏟아내잖아. 막 걸음걸이가 이상하네. 김정은이는 뭐 목의 두께가 몇 센치가 늘어났네. 정보당국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체중이 몇 개. 아, 그 사람 체중 재는 걸 봤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한데 딱 객관적인 자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그 사이즈 나오는 걸 봐가지고 밤새 뭐 와인을 퍼마시는 거 어쩌는가 막 체중이 엄청나게 늘었네. 막 이런 뉴스 나오잖아. 여러분 보면은 그냥 그러려니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든지 안 믿든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어떤 나라가 그 테러해가 죽이면 큰 전쟁이 나니까 안 되니까 생명을 쥐고 있는 하나님께 제 썩을 놈 좀 죽였으면 쓰겠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은 못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죠? 근데 이제 보세요. 저믹 가경이랑 전익 가경. 그래서 여러분 평화로운 시대를 사는 오늘을 이 삶을 여러분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 평화 안 한대요. 막 사업이 어렵고 죽겠는데요. 참만 해봤습니다. 진짜 어려운 것을 안 겪어봤어요. 그래도 먹고 산다. 견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전쟁이라고 진인하고 저놈 저 썩을 놈 좀 죽었으면 썩었다 하는 그런 사단마귀의 주구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때 문제는 뭐냐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면 나로 말하면 너희가 불렸다를 임들 앞에 서리니 교회가 믿는 사람이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들 앞에 우리 앞에 펼쳐진 시간이라는 한계 속에 있는 운명입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면 위로 소망을 오히려 받아야 돼요? 두려워해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어쨌든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끝까지 저항하고 끝까지 외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가 위로받고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예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한 집회에 금남로에 가가지고 광주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가서 이렇게 편말도 들고 했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게 뭐냐면은 권력을 잡은 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국회에서 어떤 그런 그 잘못된 법에 대한 취지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것을 저지기 위한 그런 움직임도 하잖아요. 몇 년간은 그런 움직임도 그런 저항만으로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그냥 아까 사단마귀가 그냥 삼켜버리듯이 한가할 수 없는 그러한 위협과 폭력 앞에서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니까 그때가 정말 문제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 그러면 지금입니까 주님? 언제 얘기했습니까? 마치 제자들처럼 나는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안다고. 근데 그때를 안다고 까불대고 사기치고 영혼을 도적질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지금도 있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마가복음 13장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마가복음 13장 32절 한번 봅시다. 사실은 오늘 마가복음 13장 전체를 다 본문으로 본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계시록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은 낯설지 않고 좀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요. 물론 어려운 내용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랬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모르고 천사가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들이 모른다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왜 모른다? 생각 안 해봤죠? 안 해봤습니다. 뭐 이게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이신지 모른다고?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쓰면 알 거예요. 읽어보세요. 인자.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잖아요. Son of Man. 사람이 아니라 오셨어요.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셔야지 온전한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육체로 오신 대속으로서의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야지 돼요. 왜? 육체는 시간에 공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라고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현재임은 이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버드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150년 후에 3년 후에 5년 후에 마치 어떤 그 이란의 주부들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세대 사람들에게 과연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럼 우리가 더 준비하고 깨 있으니까 더 의미가 있죠, 목사님. 제자들이 가졌던 마음의 준비 자세가 그거예요. 우리는 준비됐습니다. 준비. 언제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아직까지 길게 뭐 된다고 그랬어요? 유예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유예시키고 있나요? 왜 하나님께서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길이 참으시고 계시냐? 할 수가 있으면 그들이 그때 본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어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민족과 또 모든 곳에 10절에 보면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있고 난 이후에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은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잖아요. 무슨 영화가 따릅니까? 대가가 따릅니까? 권세가 따릅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이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그 역사의 한 수레바퀴에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 길 위에 그 또한 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들도 부족한 정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세상적인 관점으로 목사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삶이 사라집니까? 이렇게 여러분도 관심 가질 수 있잖아요.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경제적인 큰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 일을 계속 하고 계시고 그만두지 않고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신명각시간 방법으로 세워주신다니까. 할렐루야. 각 사람의 경우의 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저희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로 인해서 어떤 부족함이나 갈급함으로 인해서 제가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목회에 대한 어떤 이 섬김의 길이 해방받지 않게 해주셨어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넘치진 않다 할지라도 남한테 손 내밀지 않아요. 하나님 채워주시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힘들겠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의 일만 급급하고 그것을 내가 마치를 안 하면은 어떻게 그것이 그냥 끈들어진 풍선처럼 날아갈 것 같아서 끝없이 내가 지고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그러지 말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자유하세요. 할렐루야. 누리세요.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세요. 그래도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지금 회복돼야 될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전 세계의 이방 민족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도 지금 복음화율이 몇 프로냐면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청소년 10명 중에 100명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3명에서 5명밖에 안 돼. 통계적으로. 근데 전 세계 미전도 종족과 여기는 복음이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와 민족 대상에 복음화율이 3%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불신 영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생겼어요. 까딱까딱 그 라인에 걸려 있어. 라인에 걸려 있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가정이 언젠가는 자녀들이 돌아오겠지만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지금 나는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회 아이들도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단 한 명도 친구들을 못 데리고 와 교회로 전도를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지금 시기들을 살고 있어요. 그럼 어째? 그럼 어째? 목사님 뭘 어쩌긴 어째요? 아무 생각 없는데 어째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없다 이 말이에요. 미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그냥 혼자 살아란 말 제발 좀 하지 마시오. 그 미래가 없는 아주 널붙이 없는 짓거리요. 어쨌든지 나이 먹었으나 진짜 결혼해야 돼. 결혼했으면 새끼들 낳아야 돼. 할렐루야! 아이 그냥 뭐 귀찮은데 뭐 이거 네가 그냥 뭐 그냥 혼자 살아보면 결혼해갖고 뭔 낙이 있다냐. 제발 그러지 마라 이 말이요. 나는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기도한다. 아빠 엄마 뭐 사는 거 보니까 나는 결혼하기도 싫고 새끼들 낳기도 싫죠. 그때는 이런 어리석은 자식. 집에서 더 심한 말 하겠지만 그런 생각 갖지 마. 그런 악한 생각을 누가 주느냐 찾아봐야 돼. 끝. 다음 세대가 농부가 아이고 이놈의 씨앗 남겨놓으면 뭐든 나냐 오늘 먹고 다 먹고 뭐 그냥 끝나지만 내년 올라니까 모르는데 그리고 씨앗을 다 쌀만 먹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흉년이 오든 풍년이 오든 상관없이 그런 걸 먹어줘야 돼. 그래. 그러나 아무리 흉년이 오고 묻고 싶다 할지라도 농부는 절대 씨앗은 쌀만 먹지 않는답니다. 내가 그래서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왜? 씨앗을 심고 내가 죽으면 그 거둬준 열매는 누가 먹어요? 내 새끼들은 먹을 테니까.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들은 다음 세대는 살 거니까 그것을 알고 그래서 옛말에 그 있잖아요. 농부는 절대 씨앗을 삶아먹지는 않는다. 그 말이 그래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뭐 궁금증을 가져라 아니면은 뭐 마지막 때가 시시각각 다가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 속에서 깨어서만 이렇게 영적으로만 이렇게 삶을 살아라 이런 목적으로 주신 것이 사실은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어쨌든지 우리는 결론적으로 위로와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설 것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오늘 주어진 이 삶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복음 증거의 도구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깨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음성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13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아까 모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정말 중요한 important point verse 엘가 13장 13절에 있다니까 13절 13 verse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 견뎌야 우리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까 난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나 구원 받을 거야 그것만 생각하잖아. 끝까지 내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데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과연 끝까지 버텨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스스로 들 정도로 그러면 어때요? 영적으로 철저하게 준비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죠. 가정 예배 드려야 되겠죠. 말씀 읽어야 되겠죠.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멘은 하는데 아멘은 하고 있는데 제가 한동안 주보에 가정예배 길라자임이 이 말씀을 한 달 반 되도록 우리
교회 다대요 같은 인물 누구입니까 하고 본문 안 바꿨는데 누구 한 사람 목사님 안 바뀌었습니다. 왜 안 바꿨습니까?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가정 예배를 한 달 보름 2달 가까이 이걸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아니면 안 드리고 있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상하게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데 저거는 바꿀 때마다 왜 있고 막 귀찮고 마음이 막 내키더라고요. 그냥 내버렸어요. 어느 사람이라고 원래 저거도 우리가 안 만들었죠. 만들다가 처음에 애들이 비행기 접어불고 낙서해불고 얘 자식들 그래도 이거 만들려면 1시간 넘게 내가 낑낑대고 응가 잘 안 들어오는데 내가 컴퓨터 봐야 되는데 에잇! 안 만들고 했다가 책임 집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주보가 없었겠다니 만들어야 돼. 책임 집사님은 주보를 첨부하시니까 만들었잖아요. 또 그래. 가정예배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가정예배 드리라는 거지 목사님은 맨날 예배 드리라고 뭐 기도하라고 말해주고 뭐 찬양하고 심상히 듣지 마시고 가정예배 회복하시오. 목사님 아시잖아요. 내 마음은 뭐냐. 근데 가정에 새끼들이 말을 안 듣고 남편이 말을 안 듣고 어쩌라고 하죠. 혼자서라도 드려.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번 설문조사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뭔지 아냐? 몰라요. 엄마가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냐?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혼자 있을 때라도 나는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 것이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TV도 좋아하시고 드라마도 좋아하시지만 앉아가지고 맨날 앉아가고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는 찬송을 하면 맨날 이거 흔들어. 앉아가지고 지내온 것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그리고 달력 뒷면 있잖아요. 달력 뒷면에 딱 놓고 성경을 항상 필사를 해.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때 당시에. 근데도 한글 다 깨우치고 쓰고 했다. 성경 보면서.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배울 만큼 배웠잖아요. 나는 저 중퇴다. 그래도 다 나름 고등교육 고졸 다 고졸 아닙니까? 고졸이 뭐야? 다 대중에는 대졸도 있잖아. 근데 왜 성경 안 쓰요? 성경 안 읽고 어려운 라틴어로 돼 있어? 라틴은 목사님도 몰라요. 한글로 돼 있잖아요. 한글. 예수께서 성경 나가실 때 보시오. 하루에 10장씩 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5장, 1장씩이라도 봐.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카카오 프렌즈를 사. 여러분 저는 오늘도 내가 놔둬가지고 카카오야 열왕기서 역대 열왕기상 틀어줘. 그러니까 한 30분 40분이면 5장 6장 정도 다 들어. 들으시오. 여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가전제품점에 가야겠다. 카카오 프렌즈 사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재행이신데 우리는 그 시간과 공간의 한계 지배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닥칠 어떤 마지막 때와 준비되어 있는 시간의 변속 속에서 갈등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내일이 마지막이라 하면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우리는 그냥 준비하면서 오늘 그냥 아싸리하게 그냥 믿음 시원하게 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처음처럼. 왜 처음처럼? 아까 제가 모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할 때에 다른 일반적인 관점이 아닌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왜 가졌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관계성 마찬가지예요. 깨어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 있을 때 보면 긴장하고 조금 조심하고 하는 것은 처음 서로를 알아갈 때에 긴장하고 조심하고 배려하고 하는 그런 감정이 가장 최고조에 달해있지
조금 편안해지고 조금 알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정적으로 느슨해지고 함부로 하려고 하고 마음껏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어떤 이때를 우리에게 넌지시 알려준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처음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신 것이지 두려워하고 겁먹으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맨 처음 창조돼가지고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땠을까요? 아담의 그 마음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나라는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겼어. 자의식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 하나님이 아버지래. 근데 아담은 창조될 때 이런 어린아이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성년으로 창조됐단 말이에요. 닭이 뭐냐 달걀이 뭐냐. 닭이 먼저예요. 달걀은 먼저가 아니요. 하나님이 닭을 만들어 놓고 달걀을 하게 했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논리적인 어떤 오리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달걀이 없으면 어떻게 닭이 나온다요? 창조 질서 속에 닭이 있기 때문에 성년된 닭이 있기 때문에 닭알이 나오는